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29면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게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서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주의적 신앙을 버려라.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과 또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군대는 처음에는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600명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군사는 30만 명이 넘습니다. 무기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은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니까 허다한 블레셋 군사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전쟁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인데 지금 블레셋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요즘도 세계 열방을 보면 전쟁이 수도 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요. 또 베네수엘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이란, 이라크, 또 어디예요? 저기 러시아와 싸운 나라가 어디죠? 우크라이나.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은 이어져 가고 있어요. 막강했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승리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사울의 행동이 굉장히 묘연합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은데 눈앞에 보니까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기회주의적 삶 아닙니까? 자기가 보았을 때 어려울 것 같으면 고개 숙이고 이길 것 같으면 자기의 힘을 내세우면서 이런 일들을 펼쳐가는 사울의 모습.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위로 세워주셨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희망과 야망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펼쳐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17절에 사울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자기 자신이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투입된 인원들을 보라 하니까 2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아직 사울이 무엇을 찾길 원하냐면 혹시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히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좀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제스처는 취합니다. 그러나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는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 말씀 보세요. 맨 처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야,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전쟁에서 우리가 가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정치를 보십시오.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서니까 기회주의자로 변합니다. 요즘 매스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9장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나와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블레셋을 치고 무찌르면서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은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제물을 취하여서 금 에봇을 입었어요. 그것이 연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이제는 놀라운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중심에 쓴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들입니다. 그가 첫 번째 취한 행동은요, 그가 세겜 사람이라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막 가서 누가 과연 왕이 되어야 할까 외쳐갑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동조해 줍니다. 당신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당신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동조에 힘입어서 자신의 형제들이 70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70명을 한 번에 바위로 데려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왕이 되기 위한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사람들부터 동조를 얻고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 왕이 되어가려고 하는 아비멜렉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면서 중간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재물, 이 재물은요, 그리스 헬라어로 보면 마모나스입니다. 마모나스. 그런데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이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뢰하다,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딱 봐도 감이 오지 않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몬입니다. 만몬. 그래서 영어로 그것을 우리는 만몬이라고 표현하고, 그 하나의 사조로 태어난 것이 만모니즘 아닙니까? 그 만모니즘이 물질 만문주의고 또 배금주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펼쳐져 있는 기회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동시에 추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많은 돈을 취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돈으로 무슨 일든지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지.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능주의에 빠질 수가 없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만몬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귀회주의에 빠지지 말고 귀회주의를 벗어나서 점점 2026년도에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나타난 사람은 요나단 아닙니까? 요나단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믿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적진에 뛰어든 결과가 바로 16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요 녹아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녹아내린 거예요. 녹아내리다. 지금으로 보면 심리전과 같은 전술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쫙 건너갑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으로 막 쳐다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백성들이 소식을 듣고 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가슴이 어때요? 녹아내려요. 그때 사용된 단어와 여기에 놓여져 있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요나단과 그 부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있는 또 블레셋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녹아내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어제 그제부터 3일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기회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펼쳐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못 걷게 된 사람을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이거든요.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3년간 동행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적일 때 주님은 어떻습니까? 배반합니다. 그것이 기회주의 신앙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지만 결정적일 때는 배반해버리고 떠나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자식이 자신을 바라보는 기회주의의 신앙, 그것이 베드로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 요구하십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머무는 곳에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을 맨 앞에 나타난 그 모습은 바로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진뱅이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말이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금은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바뀌었어요. 성령을 바라보니까 나는 이제는 금과 은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권력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굴 의지합니까? 예수의 이름.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 하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기회주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벗어날 수 있다.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발목에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서서 뛰어나 걸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백하기 전에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격, 그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나는 육체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야. 나 할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민족 맞아. 더군다나 나는 베냐민 족속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바리새인이야. 그러니 내가 육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자랑할 것이 있는지 몰라.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나였어. 다시 말하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기회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7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뭘로 여기겠다? 해로 여기겠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들도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입술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물질 만민중들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2026년도에 여러분들의 앞길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회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인들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21절과 22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먼저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들의 동무들 침으로 그 옥에 혼란을 빚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란을 빚은 걸 보니까 22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다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렇게 됐어요. 이제 겁먹고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나단의 힘을 통해서,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블레셋에 항복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멀어져 갔던,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역동성 있는 전환점을 맞이해서 다시 교회로 인도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을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리더십은요, 경제적 가치 리더십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에 많은 중점을 둔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있다고 하죠.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세 번째가 변혁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이 변혁 리더십이 뭐냐? 한 공동체와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와 집단이 한 번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역동성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동성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람들은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마인드가 바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가 변하면 이제는 사회가 변하는 것이고, 사회가 변하면 결국에는 국가도 변하게 된다. 이것이 변혁 리더십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오늘 본문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나단의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적진에 뛰어드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문이 나니까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이제는 상대가 될 것 같지 않는 블레셋 지방으로 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며 승리해가는 놀라운 일들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변혁 리더십의 전형적인 사람이 저는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그래서 에스더의 믿음은 무슨 믿음?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에스더가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길 보라. 우리와 같이 있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3일 동안 뭐하라? 금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멸망에 몰아갔던 하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역동성을 가지고 전환점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보존되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뽑았어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12장 32절,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장 32절에 말씀하시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어떻게 하겠다?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뭐라고 요구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표현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 중에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능력 있는 역사자들이 나타날 것이라. 왜?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해져 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기회주의 신앙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장으로 보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11장의 결론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우신 일들을 하는데 맨 앞 하나가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요나단도 무엇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사울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갔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쫓아갔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통일하게 요나단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믿음장의 결론이 이거잖아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다. 전쟁에서 승리한다. 의를 행한다. 약속도 받는다. 이 말씀 후에 마지막 부분이 39절과 40절입니다. 이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의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증거. 앞에서 읽어봤던 그런 것들이 다 증거예요. 그런데 뭘 받지 못했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약속된 게 누구입니까? 메시아. 누구십니까? 예수님.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누굴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구약시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신약시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신약시대. 그러면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는 이제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40절 맨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여기서 더 좋은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더 좋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더 좋은 것,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알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온전함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회주의 신앙을 버려라. 누가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면 사울이 걸어가고 있어요. 사울이 기회주의 신앙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질 않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요나단과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변하게 하고 그 사회 조직이 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비도되는 우리 요나단의 모습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주적인 신앙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형통함으로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갈 때 2026년도에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